자, 오늘 저번에 5병이요. 오늘 또 7병이요. 좀 떨어진 사건인데 같은 의미가 있고 또 조금 특이한 면이 있지만 제가 다음에 한번 보고, 오늘은 21절부터 이제 수르보니게 여인을 만나는 장면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대략 한 50km, 60km 정도 떨어진 도시입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가나안 여인이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수르보니게 여인, 결국 이방 땅이라는 거예요. 수르와 시돈, 두로와 시돈, 이방 땅, 이스라엘의 경계선에서 넘어선 이방 땅, 가나안 여인, 수르보니게 여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예수님 오셨는데 소리를 질러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었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평상시 예수님 모습이 아니에요. 세상에 예수님이 거절을 하시네요. 또 심지어 그냥 외면하고 거절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거절감, 상처, 상실, 거절감, 이 상처를 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좀 특이하죠. 근데 결과적으로 오늘 기억할 것은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죠. 사자굴에 들어가라 그러면 결론은 그냥 들어가라는 뜻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죽으란 소리네. 어떻게 예수님 나를 죽이지? 뭐 이렇게 생각되지 않을까요? 오늘 또 그분은 선하신 분이다. 그 말은 그분에게는 차별이 없고 또 우리를 망하게 하는 일이 없고 우리만 고난당하게 하고 청얼받이하게 하고 그런 신분이 전혀 아니라는 걸 끝까지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차별이 아니라 그 거절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진짜를 더 드러내고 그것을 축복해 주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다 주를 따르겠습니다 했을 때 너희 재산을 다 팔아 나눠주고 따르라. 그러니까 이거 뭐지? 이거 아니잖아? 이러면서 이제 갈라지죠. 진짜와 가짜가 갈라지는 거 아니에요. 죽어라. 또 다니엘도 그렇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불 속에 들어가라. 집어넣겠다. 이렇게 이제 거절감이 오면 뭔가 부작용이 오면 이거 뭐지? 하고 거기서 갈라지더라 이거죠. 갈라지더라. 자,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 주의 길을 가는 중에 빠꾸가 없어요. 멈춰도 안 돼요. 터널은 통과해요. 동굴이라면 그렇죠. 동굴이라면 계속 들어가면 죽죠. 아둘람급처럼 굴이 많은 곳에 들어가면 못 빠져나와서 굶어 죽어요. 길을 못 찾으면. 근데 그게 아니라 동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만들어 놓은 터널이에요. 그러면 직진해야 돼. 빨리 직진해야 돼. 그래서 오늘 이제 보면은 거절감으로 보면 이 가나안 여인은 3번의 거절을 당해요. 3번의 거절. 먼저 침묵해 버리시고 외면한 거죠. 외면. 사람 말하는데 안 들으면 그 주변 사람이 얘기를 해요. 예수님 제자들이 주여 시끄럽습니다. 뭔가 대답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할 만큼. 근데 주님은 입을 딱 다무시고 외면하세요. 2번째 거절. 나 관심 없다. 원칙만 말하죠. 원칙. 나는 잃어버린 내 양들 위해 이스라엘 위해서 밖에 오지 않았다. 관심 없다. 원칙이다. 나는 안 한다. 3번째 거절. 자녀에게 줄 떡을 개한테 안 준다. 개 취급하는 거죠. 명분이 없다. 그러면서 괜히 개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개 쫓는 거죠. 개를 쫓는 거죠. 저리 가. 넌 자녀가 아니야. 저리 가. 하면서 심하게 모욕감을 줍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요, 이 거절, 더 깊은 점점 심각한 거절을 통해서 결국은 축복이 되게 했다. 그 말입니다. 자, 지금도 예수님의 선하신 경륜, 계획, 인도하심 등이 내가 생각할 때는요, 이거 뭐지 할 때가 많아요. 이 거절감이거든요. 그게 느껴요. 이렇게 직접적인 표현이든 상황이든
점점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더 심화된 거절감이 옵니다. 결국 나중에는 죽으라고 그랬구나 할 때까지 온다는 거죠. 이 과정을 지날 때 보면 그제서야 우리는 결국 끝에 가보면 선하심을 알게 되죠. 그래서 거절을 통한 축복이구나. 거절을 했는데 결국은 축복이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 거절을 좀 상황을 좀 살펴봅시다. 첫 번째 거절은 침묵입니다. 침묵. 그냥 외면하는 거예요.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23절 시작. 예수님이 반응을 안 하시니까 이건 예수님이 들어주지 않으시니까 주여 저렇게 간절하니 낫게 해주세요. 이 표현보다는 여기 이방 땅이고 이방 여인이고 그래서 주님 반응하지 않으시니 시끄럽구나. 우리가 또 주님이 계신데 내가 쫓을 수는 없고 주님께 허락을 받아 쫓아야지 하고 그를 보내소서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불러도 대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분명히 계시는데, 그죠? 분명히 계시는데 침묵하고 계세요. 자, 이 거절의 상황, 그 인디안 성인식 옛날에 한번 얘기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인디안 성인식은 12살 정도 되면 성인식을 치러요. 남자아이들입니다. 그러면 12살이 되면 넌 내일부터 이제 성인이니까 오늘 성인식 치러야 되고 성인식을 통과하면 너는 이제 성인이 된다 하고 숲속의 깊은 곳으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숲속의 깊은 곳에 가서 그 남자아이 혼자 거기 있게 해요. 그리고 너는 오늘 하룻밤을 여기서 보내야 된다. 그 야생 늑대가 울고 또 밤이 되면은 또 밤에 움직이는 짐승들이 있잖아요. 또 혼자 남아졌잖아요. 추위와 또 두려움과 걱정과 이런 이 생전 처음 있는 숲속에 혼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침까지 그 위험을 견뎌내야 됩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그래서 아침까지 있으면 그 다음날 아침에 어른들이 가서 있으면 이제 성인식을 치러주고 이겼다. 너는 성인이다. 인디안의 전사다.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근데 신기한 것은요. 그렇게 12살 나이가요. 성인식을 치르고 나면 그 다음날 완전히 달라진대요. 내가 남자다. 나는 성인이다. 전사다. 전사의 심장을 가졌다. 막 이래가지고 애들이 갑자기 막 진짜 달라진대요. 그래서 성장하는 속도가 막 키도 크지만 물론 12살 지나면서 키가 커지잖아요. 그것도 있지만 진짜 아이들이 생각이나 행동이 애들 같지 않다는 거죠. 그것만 딱 치르면 하룻밤을 보내면 그게 그래서 이 성인식을 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밤에 이 아이를 숲속에 그 공간에 혼자 두는 게 아니고 그 주변 멀리 떨어진 그 근처에 장정 한 20명 어른이 쭉 둘러서 지키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밤이 되면 늑대가 오거든요. 울음소리. 그럴 때 미리 다 쫓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는 사운드만 듣는 거예요. 그 사운드만 듣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참아야 돼. 울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겠죠. 엄마를 부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처로 늑대나 또 이런 짐승들이 다가오지 않도록 지켜주고 또 오면 쫓아버리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버림당함이 아니에요. 설정이라고 설정. 전문가들이 다 세팅을 했어요. 그 숲속의 전문가들이 다 세팅을 해놓고 이미 그 경험을 지난 사람들이 부모들이에요. 버린 게 아니죠. 짐승 밥이 되게 한 게 아니라 쭉 둘러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12살 그 아이만 모르는 거예요. 거기서 막 나를 버렸네. 뭐 이제 엄마인 줄 알았더니 아줌마네. 막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은요. 아무리 기도해도 듣지 않으신 것 같은 침묵은요.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팅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 그게 임재예요. 임재. 물론 하나님 임재가 없는 곳에 헤매고 있으면 안 되죠. 길이 아닌 곳에 가서 엉뚱한 곳에.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기도할수록 임재가 있어요. 주님 바로 앞에 있는데 외치는데 못 들은 척해요. 그것은 버림이 아니고 차별이 아닙니다. 거기는 세팅 속에 있구나. 이미 이 여인은 세트장에 들어온 거예요. 연기자로 세트장에 들어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어떻게 예수님은 모욕했지, 개로 취급하지, 그게 아니라 세팅 속에 들어왔다고요. 본인만 모르지만 세팅 속에 들어왔어요. 자, 그렇게 보면 요셉이 그 형들에게 붙잡혀 구덩이에 던져지고 다 뭐예요? 세팅입니다.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다. 세팅입니다. 감옥까지 들어갔다. 다 설정해요. 전문가들이 완벽하게 세팅해놨어요. 주변에 천사들이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요. 그때 고마친 감독이 큐 했더니 딱 그 상인들이 지나가는. 이게 다 그게 세팅이라고 우리만 모르는 거예요. 다윗이 13년 동안 이 젊은 10대 후반에서 30살 왕 될 때까지 그냥 광야에서 동굴로 이리 갔다가 블레셋 갔다가 또 돌아왔다 국경 돌아왔다 왔다리 갔다리 했던 그 허비하는 시간들, 그때 최고로 밤새고 공부해야 되고 왕의 수업을 받아야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젊은 날에 유학도 가야 되고. 아니라니까요. 광야에서 풀복 있는 데서 왔다리 갔다리 도망가고 미친 척 해야 돼. 침을 흘리고 또 붙는 사람들은 다 솔직히 거지 같은 사람들 모아가지고 버릴 수도 없고 끌고 다니면서 혼자 도망이 안 되는, 같이 도망가야 되는, 이게 다 뭐예요? 세팅이라고. 세팅.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동안 광야 생활 세팅, 버리신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지금 하고 답을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세팅해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가 망했어. 나라 망한 것도 세팅이고 성전 파괴도 세팅이고 70년 포로 생활을 했을 때 세팅이고 그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 나라도 망했는데 페르시아가 들어섰는데 딱 세팅이 끝나니까 야 다음 장면 하니까 돌아가 하고 다 돌아오잖아요. 다 돌아오게 되잖아요. 감독 말에 다 움직이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세팅입니다. 버리심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버리심이 절대 아닙니다. 결정타는 예수님이죠. 우리는 그래도 예수님 버리시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셔서 엘리 엘리 라마 sabachthani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고 외치시는데 핏덩어리가 돼서 절규하고 외치시는데도 하나님은 버리셨어요. 대답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예수님은 신뢰하고 믿음으로 죽으셨죠. 이 모든 것은요 버림당함이 아닙니다. 침묵이 아닙니다. 이것은 보호하고 관찰하시고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장정 수명 가까이 되는 인디안 전사들이 지키면서 그 아이도 볼 거 아니에요. 주목하고 이 아이가 우는지 어떻게 보내는지. 그 애는 무서워 죽어서 하고 울어도 야, 귀엽잖아. 나도 저랬는데 하면서 귀여울 거 아니에요. 지켜주잖아. 그리고 맹수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뱀 하나 지나가는 거 용납하지 않고 탁탁 처단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침묵은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사랑. 왜? 임재가 있으니까. 믿으셔야 돼요. 두 번째 거절을 당하죠. 24절이 있습니다. 24절 시작. 네. 기도만 하는데 주님은 대답지 않아요. 대답지 않은데 내 안에 생각과 마음과 들려지는 것, 사람을 보내서 툭툭 던지는 것. 우연히 듣는 설교 말씀이 마음을 상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말일까요? 원칙만 말해요. 관심 없다고 원칙만 말해요. 딱딱 정해진. 난 그거 법이야. 그렇게 할 수 없어. 원칙은 말해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난 못한다. 내 권한이 아니다. 하고 딱 원칙을 말하고 딱 잘라버려요. 관심 없다. 상관없다. 할 마음이 없다. 거절해요. 근데 이 여인의 태도를 보니까요. 그렇군요. 그게 아니고 경배를 합니다. 혹시는 이럴 수도 있잖아요. 바지가랑이라고 막 붙잡으면서 그래도 주님은 할 수 있잖아요. 하고 막 한 번만 막 그럴 수 있잖아요. 사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정하는 모습이 포기하지 않고 하는 그 사정의 모습이 첫 번째가 뭐냐? 인정하는 거예요. 경배는 뭐예요? 띵깡 부리는 게 아니고 경배는 일단 엎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고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번이심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 일단 무슨 말이든 말이 안 되든 나를 거절하든 말이든 어떠든 일단은 맞습니다. 아멘, 아멘 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이 절하다 그랬는데요. 이 포로스키네오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이제 키스하다, 경배할 때 우리 문화하고 좀 다르지만 이렇게 엎드려서 손등에 키스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경배하는 거죠. 먼저 또 굽히다, 무릎을 꿇다, 또 예배하다 이런 단어입니다. 근데 원래 이 말이 원래 어디서 왔냐면 어떤 뜻이냐면 주인의 손을 개가 와가지고 꼬리를 핥으면서 손등을 막 핥는 말아요. 막 꼬리를 치면서 주인이 타지에서 오든지 외부에서 올 때 막 달려가서 그러잖아요. 또 그 유럽 문화에 보면은 기사나 장군들이 전쟁에 갔다 와서 왕 앞에 딱 섰을 때 제일 먼저 뭐예요? 무릎을 꿇고 왕의 손에 키스하고 또 왕자들은 자기 아버지니까 볼에 키스를 하고 할 때 무릎을 꿇고 경배하죠. 이게 이런 문화들인데 원래 이 원어 이 단어의 원래 뜻은요. 주인을 본 개가 막 꼬리를 치고 와서 막 손을 이렇게 핥는 걸 말해요. 핥아. 거기서 그게 경배하다, 예배하다, 키스하다, 친밀함 보이는 거죠. 신기하잖아요. 이 단어에서 개가 벌써 나왔어요. 개란 이미지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라고 취급하고 이 개만도 못하고 막 이렇게 모욕적인 것이 아니라 이 단어 속에도 이 여인이 먼저 그 주인을 향한 충성스러운 개의 모습으로 주 앞에 엎드렸던 거예요. 근데 그 거절감 속에서 막 꼬리를 흔들고 있어요. 참 보니까 대단해요. 집에서 키우는 개를 보세요. 개가 그래요. 저리 가! 그러잖아요. 저놈이 밥 먹어! 저리 가! 그래서 막 발로 오줌을 여기다 쌌어? 다 발로 차고 때로는 저리 안 가!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상처받지 않아요. 개는 꼬리를 살살 하고 이놈! 그러면 저만치 딱 가 있어. 한 2m. 저거 봐! 그러면 한 4m 가 있어. 그러다 좀 있으면 꼬리 흔들고 또 살랑살랑 옆에 가까이 와요. 개는 그래요. 발로 툭 쳐도 개는 가지 않고 계속 엎드리고 막 꼬리를 치고 막 더. 진짜로 주인이 화나잖아요. 그러면 막 고개를 들이대는 거예요. 고양이와 달라요. 고양이는 뭐 와도 왔니? 하고 쳐다보고 올 때도 있지만 안 오고 저리 도망가. 한번 때려보세요. 고양이는 다 쫙 삐져가지고 오지도 않죠. 이 여인은 이 거절감 속에서 원칙을 말하는 이 나를 관심도 없어 하는 그 표현의 원칙만 말할 때 화가 나죠. 그러나 그때 맞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하고 꼬리를 막 흔들고 그리고 무릎을 꿇어요. 개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누가 봐도 그건 개예요. 집에서 키우는 개예요. 똑같은 모습으로 와요. 자, 주님께서 관심 없다, 저리 가 하는데 여러 번 가 그랬는데 여인은 무릎을 꿇고 주인의 손을 핥는 것처럼 개처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예배한 거예요. 예배는 그런 거예요. 어떤 거절감 당하고 어떻게 하나님 세상에서 나에게 이룰 수 있어요. 또 동시에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기도하는데 응답을 안 해줘요. 막 그렇게 실망감이 상실감이 있을 수 있지만 예배는 그건 그거고 사정은 그거고 아멘 그 모든 것이 아멘 하고 주님 앞에 있으니까 엎드리는 거 그게 예배예요. 예배는 상황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실과 상관이 없는 거. 거절감이 있을 때 오히려 거절감이 있을 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핵심의 키가 되는 거 뭐예요? 거절감을 느낄 때요. 거절감을 느낄 때 그때 예배할 때요. 성도에게는 거절감을 느낄 때 실망하고 돌아설 때가 아니라 삐져가지고 있을 때가 아니라 거절감을 느낄 때 그때 예배할 때 주님에 대해서든 사람에 대해서든 어떤 일 주변에 대해서든 거절감 또 느낀다 싶을 때 그때 예배할 때요. 그때 예배할 때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거절감을 느낄 때 속상하죠. 그때 거절감이 느껴질 때 속상합니다. 그때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르죠? 투자한 게 생각나요. 본전 생각나요. 내가 투자한 게 얼마인데 내가 얼마나 참고 또 이렇게 했는데 내가 진작 끝낼 수 있었지만 계속 참았는데
하고 그러니까 막 더 속상하고 더 미운 거예요. 그 사건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동안에 여러 번 참고 했던 것 생각하니까 거절감을 당하면 심한 배신감으로 가요. 거절감이 쌓이면 점점 심한 배신감으로 가요.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속에 막 참았던 그 속에 응어리가 올라오니까 막 혈관이 터지고 장기가 상하고 병들고 폭발하는 거예요.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심한 거절감이 와요. 다 필요 없어. 이제는 나 혼자 살 거야. 나 혼자 해볼 거야. 하면서 더 꼬입니다. 그리고 장기 다 파괴되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거절감이 계속 쌓일 때는 그걸 자기 혼자 생각하면 투자만 생각하는 거예요. 투자. 본전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거절감이 쌓이면 심한 배신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속병나고 그냥 혼자 죽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풀어야 되냐? 거절감이다. 어떤 거절감이든 거절감이 두 번 됐잖아. 지금 쌓였단 말이에요. 거절감이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배할 때요. 그걸 예배로 풀어야 돼요. 그래서 거절감이 느껴집니까? 그 자리를 떠나세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한다고 해서 다 또 환영해주고 또 인정, 그렇지 않아요. 끝까지 그러더라고. 끝까지.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딱 문 닫고 떠나가서 성전에 와서 피아노 치고 예배하고 혼자 주님 앞에 예배해야 돼요. 그리고 그냥 예배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거절감을 느꼈을 때 그때가 예배할 때. 나 외롭지 않네, 나 두렵지 않네, 주님만이 늘 계시네 하고 주님 딱 바라보고 혼자 예배할. 우리가 공적으로 폭발적으로 예배할 때 힘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럴 때 거절당할 때 그때 예배해야 돼요. 거절 또 상실, 외면, 모욕 다 똑같아요. 그걸 예배로 풀어가야 돼요. 예배로.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로 풀어가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진짜 이렇게 어려울 때는 혼자 정말 예배가 안 될 만큼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친구 불러야 돼요. 가족도 안 돼요. 진짜 친구, 영적 친구. 지금 당장 집사님, 권사님 또 누구 전화해서 친구야, 나 교회 가는데 같이 와줄 수 있어? 그러면 와줄게 하는 사람 한 사람에 대해 있으면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게 교회 아니에요? 교회 오면 항상 예배자가 있다 그러면 같이 찬양하고 사정 굳이 말하고 전화로 이리저리 질러대고 하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얘기 안 해도 예배하고 엎드려지면 거기서 풀어지더라고요. 거기서.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축복이 거기 있는 거예요. 같이 영적으로 풀어가야 돼요. 가족보다 더 친하고 가족일지라도 영적 공동체가 돼야 돼요. 친구라도 다 영적 공동체. 오늘 보세요. 수로보니 교회를 보세요. 사실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지만 안 된 것 있잖아요. 주님께 와서 외치셨어요. 부르짖었어요. 근데 그분이 또 안 된다. 그러면 뭐 할 방법 있나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다 했는데 안 된 것을 주님께 왔는데 주님도 안 된다 그러면 방법이 있나요? 주님도 안 된다 그러면 방법이 없잖아요. 주님이 어떤 분이세요? 이랬다 저랬다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분이 아니다 그러면 아닌가. 끝까지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딱 아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도는 아멘 안 되는군요. 세상에서 안 될 때는 실망 안 해. 주님이 안 된다 그러면 거기서 실망해. 그런 거 어디가 있어요. 원래 안 되는 건데. 주님이 해주시면 은혜잖아요. 안 되는 건데 해주시면 은혜잖아요. 안 해주셔도 원래 안 되는 거니까 본전이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세상에서 안 된다 그러면 그 거절감에 대해서 막 상처받은 건 아무렇지 않게 반응하고 당연하게 여기고 여기 찾고 저기 찾고 하다가 결국 주님 앞에 왔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거기서 막 주님께서 상처받았다고 뒤집어지고 막 언제 얼만큼 해놨는지 모르지만 본전 생각한다 그러고 막 삐져가지고 막 그렇게 있다. 그건 성도의 중심이 아니에요. 된다 그러면 은혜죠. 안 된다 그러면 그렇군요 하고 거기서 무릎을 꿇어야 돼. 그분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매달리라 그 소리가 아닙니다. 거기서 막 뒤집어 가지고 막 애들 2살 3살 애들 마냥 마트에 디딘 것처럼 막 뒹굴면서 띵깡을 부르고 교회에서 막 뒤집어 버리고 막 하나님 어디 있냐 그러고 막 또 난리치고, 그건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진짜 성도들은 거절감을 통해서 더 엎드려져요. 그때는 서운해도 거절당하고 병이 치유되지 않고 환경이 더 어렵고 꼬이고 더 심해질수록 아멘하고 꺾여지는 거예요. 그때는요, 계속 매달릴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이제 내려놓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그분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당신이 옳으십니다. 맞아요. 안 되는 것고, 그리고 여기까지였나 봐요. 감사합니다. 거절하셔도 당신이 옳으십니다 하고 딱 엎드리고 다 내려놓고 그냥 지금부터는 안 되는 거니까 그 일의 관계로 주님을 보지 말고 그냥 예배자로, 경배자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해요. 아니 지금 회사 사장이라고 그래도 나중에 90대까지 사장인가요? 아무리 그 회사 일을 잘해서 회사를 잘 성장시켰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사장으로 있다 죽냐고요? 아니잖아요. 나이 들면 다 물려주고 내려놓고 혼자 있고 걷기도 힘들어지고 그러잖아요. 점점 약해질 때 뭘 생각해야 돼요? 예배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자로 다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거절당하는 것도 나 지금 예배하라는 거구나 하고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자, 교회에 기도하러 왔고 기도할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끝은 뭐예요? 예배 아닙니까? 기도만 하면 끝하고 가버립니까? 찬양 자기 순서 끝나면 가버립니까? 전도, 그거는 여러분 예배, 기도, 찬양 끝은 다 예배예요. 전도의 끝이 뭐예요? 예배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섬기는 거, 봉사하는 거, 일하러 왔나요? 일꾼은 일하고 집에 가는 거예요. 교회는 와서 열심히 섬기는 건 뭐예요? 그건 사역이고 일이지만 사역을 통해서 경배로 가는, 모든 사람이 예배 공동체, 예배는 영원한 거예요. 귀신 쫓고 능력 있고 이 땅에서 필요하지 주인 나라에 무슨 귀신이 있어요? 이 땅에서부터 시작돼서 계속 가는 끝은 예배라고. 끝까지 천국에 항상 가득 찬 능력, 축복 다 예배. 예배가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된다 그러면 아멘. 너 죽는다. 아멘. 이제 영원한 영광 예배로 가는구나. 늙어간다. 힘이 약해진다. 몸이 아프다. 더 예배하라는 거구나. 모든 것을 아멘 하는 것이 예배예요. 응답이 되어도 아멘. 거절을 당해도 아멘. 어떤 사람은 기도했더니 한 번 응답이 됐더니 그 응답된 결과 자랑하니라고 안 나와. 자랑하더라. 물질 좀 줬더니 안 나타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이 되어도 예배. 그걸로 예배를 드려요. 거절을 당해도 예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작이 어디냐고. 시작은 항상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주님이 이 전 상황이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170km나 왜 네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냐고 엉뚱한 시비를 걸고 온 사람들에게 진리를 다 가르쳐주고, 그리고 이단에 대해서 한두 마디 훈계를 하고 떠나보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같이 섞어서 잊지 않는 거잖아요. 그들에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제자들에게 풀이해주고,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했냐, 또 갑자기예요. 이건 갑자기 전혀 다른 방향으로 유턴해 하셨어요. 그리고 한 50km, 60km 지나는 두로와 시돈 이방 땅으로 가셨다고. 주님은요, 이 주님 말씀대로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자 외에는 가지 않았다. 그게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게 맞다면 이방 땅을 왜 가세요? 주님이 안 가시지. 국경을 넘으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여인 때문에. 우리는 몰랐지만 결과로 보니까 이 여인 만나주러 간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이 이미 주님은 아신 거예요. 이 여인을 찾아간 거예요. 차라리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율법을 지키는, 자기 이익을 따라 율법을 정해 지키는 율법사들보다는 이방인의 간절한 진실함을 찾아서 주님이
땡기시는 거죠. 주님이 만나시려고 알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주님은 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이 여자를 만나러 들어가셨느냐? 대답은 만나서 거절하려고 하신 거예요. 주님이 이미 이 상황을 세팅해 놓으신 거예요. 이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팅을 딱 해놓고 이제 내가 가서 만나서 거절하리라 하고 지금 주님 만나서 거절하시려고 갔다고요. 만나서 회복시키는 게 목적이면 바로 가가지고 됐다 할 때 뿅 해가지고 병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귀신 쫓겨나갔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급진 사람들, 그냥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고급진 사람들, 될 만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나줄 때는 항상 주님은 말 한마디도 훈련이죠. 뭔가를 더 가르쳐 주시려고 하고 성숙시켜 주려고 하는 그 의도가 있어서 말하는 거. 주님은 이 여인을 그냥 불쌍한 여인이 아니라 이 여인을 알아본 거죠. 그래서 이 큰 믿음을 가진 이 여인을 만나서 거절하려고 하신 거예요. 자,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까요? 임재할까요? 여러분 이따 기도할 때 주님이 딱 임재하세요. 왜요? 왜 주님은 만나 주셨어요? 임재는 있는데 왜 임재만 있을까요? 왜 당장 답이 딱 떨어지지 않을까요? 임재가 기도 받으면 더 강해지거든요. 주여 하면 더 강력해지거든요. 근데 왜 맨날 임재만 더 강할까요? 환경 안 풀어지고 오셨는데 침묵이고 더 붙들어서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고 있고 충분히 더 임재가 쌓여가는데 왜 그냥 임재만 있냐고요. 왜? 오늘 정답은 만나서 거절하시려고. 분명히 계시는데 거절당하면 계속돼야 돼요. 이게 쌓여가는 거예요. 만나서 거절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점 엎드러집니다. 만약에 만나서 당장 해결만 계속해지면요 엎드림이 없어요. 그거 받아서 낼름 따라가는 거지. 애들한테 용돈 줘봐요. 용돈 줘봐요. 낼름 따라서 가게 가서 안 나타나서 옛날 같으면 친구 만나서 안 나. 대학생 때만 돼도요 용돈 줘보세요. 안 나타나요. 그냥 아빠 뭐 사줘 그런 말도 안 해. 있는 그 쓸 동안은 막 돌아다녀 그냥. 근데 나이 들어서 시집가서 돈 벌어보고 돈도 있는데 용돈 줘보세요. 그럼 어때요? 엎드림이 있어요. 고마워요 아빠, 고마워요 엄마. 그죠? 그냥 즉각 응답은요 엎드림이 없어요. 오히려 가짜는 떠나가요. 그러나 진짜는요 만나서 거절을 하실수록 우리는 점점 어느 순간 예배자가 돼요. 점점 예배자가 돼요. 거절감을 느꼈을 때 그때가 예배할 때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거절 상실 외면 침묵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 과정들을 우리는 뭘로 풀어가야 돼요? 예배로 풀어가는 거예요. 계속 그 자리에서 그 일 생각하면 속상하지 않아요. 안 해주니까. 그 일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그 일 생각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꼬리 흔들어야 될 때예요. 그냥 그러다 보면 진짜 그래요. 어떻게 오늘 더 하루 감당하지 그런 마음이지만 예배로 딱 엎드리는 순간요 이와 상관없는 평강이 확 오고 기쁨이 오고 그러면서 계속 쌓여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요. 야곱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꺾일 때마다 예배자가 됐고 마지막에는 진짜 제사장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갈 때마다 제단 쌓고 갔지만 결국 꺾일 때마다 예배자 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꺾일 때마다 예배자가 되는 길이에요. 거절이라는 꺾임을 통해서 예배자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진짜예요. 꺾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진짜라고요. 우리 인생 전체에서도 너무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마다 이 환난기죠. 환난기, 격동기. 변곡점이 있을 때마다 때로는 너무 잘 될 때도 변곡입니다. 어느 날 큰일이 터져서 완전히 벗어버리는 좋은 날 그잖아요. 시험 합격하기 위해서 2년 3년 막 골방에 들어가서 빛도 못 보고 있다가 좋은 기업에 합격을 해봐요. 그러면 갑자기 달라지잖아요.
사람 인생도 확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 변곡점, 그때 뭐가 있어야 돼요? 예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이유도 상상도 없이 계속 아프고 힘든 일이 겹치는 그런 까닭 없는 고난이 계속될 때마다 그 변곡점마다 예배 흔적이 남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인생에 힘든 간증을 할 때,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에 힘든 간증을 해요. 예배할 때마다 막 이랬다, 또 친구 만날 때마다 나 이랬다 저랬다. 근데 그거 듣고 있다 보면 막 좀 짜증 날 때가 있어요. 변곡점을 얘기할 때 그랬구나, 공감을 해주는데 얼마나 아팠을까. 근데 좀 지나서 보면은요, 그런 거예요. 마치 아픔만 얘기하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 나한테 뭐 해줬어 그때. 그걸 10대에서 또 시집가 가지고 평생 어머니 돌아가실라 하는데 그때도 우리 엄마는 나한테 뭐 해줬냐고 막 계속 그 얘기만 하는 자식. 따져놓고 보면 그렇지도 않은데 혼자 그렇게 사는 거예요 평생. 근데 그게 듣는 사람에게 짜증이 된다고요. 근데요, 그보다 더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그런 인생의 변곡점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으로 계속 예배 흔적을 남겨놓잖아요. 그러니까 10대 때, 17세 때 구덩이 빠졌을 때 예배 흔적 다 이렇게. 그 요셉서의 기록을 보면 요셉이 이제 다시 총리가 된 이후에 형제 만나고 다시 돌아갔을 때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성경에는 없지만 기록이에요. 근데 마치 그것도 공감이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형들이 나를 잡아다가 구덩이에 빠졌던 그 구덩이를 갔다는 거예요. 거기서 깊이 예배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기억 속에는 그 위기의 두려움 속에서 예배 흔적이 있었던 거예요. 포로 잡혀갈 때도 보디발 가정이 감옥에서도 예배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 단계를 갔다고요. 마치 대나무처럼 쭉 가다가 매듭이 하나 있고 가다가 매듭이 있어야 그 다음 단계로 훅 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배 흔적이 삶 속에 이 변곡점마다 예배 흔적을 남긴 사람들은 매듭이 있어갖고 계속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정말 신기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유튜브에서 그 새롭게 와서 가끔씩 점차 은혜가 돼요. 그 얘기를 듣다 보면 진짜 그 중에서도 이런저런 사람도 있긴 해요. 그러나 진짜 감동을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자기 아픔을 얘기해. 근데 그 얘기를 듣다 보면 거기에 내가 꺾여요. 내가 엎드러져요. 내가 깨달아져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은 그 아픔 속에 예배 흔적을 남기고 통과하고 예배 흔적을 남기고 통과하고 그래서 그 삶에 예수님 만나기 이전부터 쭉 지금까지 있었던 얘기를 쭉 듣는 그 한 30분 40분 되는 시간 속에 많은 예배 흔적을 같이 발자취를 쫓아가는 것이 돼요. 성지순례 하듯이. 그래가지고 내가 듣다 보면 내가 어느 순간 그 예배 흔적을 다 영으로 같이 예배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삶의 변곡점이 있을 때마다 예배 흔적을 남기고 예배 흔적을 남기는 거. 사람 따지지 말고 환경 따지지 말고. 그러면 고난을 얘기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전도지고 찬양이 되고 예배가 돼갖고 사람 다 뒤집어 놓고 가정 다 뒤집어 놔 버리는 거예요. 영혼들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가 없어. 아픔만 있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계속 곱씹고 그러면 상처만 남아가지고 자기 부모인데도 돌아가시기 전까지 응어리고 있고. 그게 언제 터진 줄 아세요? 그 마귀 호텔 돼갖고 언제 터진 줄 아세요? 부모 돌아가시고 장례실 때 막 난리를 쳐버립니다. 싸움질하고. 그래서 거기에 걸렸던 사람에게 또 임파테이션 돼요, 귀신이. 그래서 성도는요, 예수가 있잖아요. 변곡점마다 감사로 예배 흔적을 남기고 알든 모르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이삭도 아버지를 따라 배운 것처럼 우물을 팔 때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뺏기면 싸울 수도 있지만 뺏겨주고 가요. 뺏겨주고 가고. 근데 나중에 그 우물의 흔적이 다 간증이고 다 이스라엘 땅이 돼버리잖아. 야곱에게 상속되잖아. 그래서 이삭이 어려울 때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따라 팠어요. 옛 길을 쫓아서. 여러분, 예배 흔적입니다. 자기 아픔을 말하는 것만으로도 주변은 예배 흔적 때문에 시몬은 그 예배 흔적에서 다 꼬그라지는 거예요.
예배 흔적을 남기고 지나온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세 번째 구절은 26절, 27절 읽습니다. 시작. 한마디로 야 너 개다, 너 이방인이야, 너 개야. 그러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병으로도 외면받고 우리 딸 귀신 들려서 외면당하고 사람들은 손가락질 당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나를 또 개라고 모욕하십니까? 이건 아니지요. 내가 여기까지 와서 모욕을 당해야 됩니까? 할 수 있잖아요. 너 개다. 그랬더니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 앞에 거절 속에, 원칙 말하는 거절 속에서 엎드리는 거, 그게 개라고요. 개 자세예요. 주님이 그걸 알아본 거예요. 충성스러운 개로 온 거예요. 저도 이 부분이 옛날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고 주님이시니까 넘어갔지 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긴 해요. 근데 어느 순간 개가 꼬리를 치는 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이 여인이 먼저, 자 시작은 이미 주님이 세팅해놓고 먼저 가신 거예요. 이미 다 이렇게 저렇게 작가의 그 대화로 이 연기 흐름이 다 각본이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신 거예요. 주님은 그냥 쭉 이 장면을 찍으시려고 들어가신 거라고, 세팅과 설정 속에. 근데 이 여인이 얘기하는 걸 들을 때 이미 이 여인을 볼 때 충성스러운 나의 개 모습으로 왔네. 이걸 알고 이 여인도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너는 개다 그랬더니 맞습니다. 누구는 다 이해 못하지만 나는 개입니다. 나는 주인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개입니다. 그 말은 나는 죄인입니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개보다 죄인이 더 나쁜 거예요. 그죠? 죄인입니다는 진짜 영혼에 가망이 없어요. 죽어도 100% 지옥이니까. 모욕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는 죄인입니다. 그 소리예요. 너는 개다 그랬더니 아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희망이 없습니다. 저는 부스러기면 됩니다. 여러분, 개는요 주인의 상에 있는 떡을 먹지 않습니다. 먹었다가는 주택이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한 개는요 주인이 준 먹이도 안 먹어요. 기다리겠다가 먹어, 그때 탁 먹어요. 근데 훈련되지 않는 개는 주인이 상 차리고 있는데 올라가서 고기를 먹었다 그러면 그건 한 주통원에 알리고 다시는 못 오게 딱 해놓고 너는 저거 먹어 하는 거죠. 그죠? 개는요 주인의 상에 있는 떡을 입으로 먹지 않습니다. 주인이 준 떡이라도 먹어 할 때까지 기다렸다 먹어요. 그런데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는요 신기합니다. 아무리 훈련받은 개, 먹어 할 때 먹을 수 있는 훈련된 개도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것만큼은 주인이 먹어라 말아라 하기도 전에 지가 먹어. 그래서 주인도 그거 손 안 대는 걸 알아. 부스러기는요, 부스러기는 허락받고 먹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은혜예요, 은혜. 개들도 다 아는 은혜. 기가 막힌 대답 아닙니까? 너 개다 그랬더니 맞습니다. 저 개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 아니 저는 개입니다. 그러나 저는 허락받을 만한 개도 아니고, 개 중에서도 허락받을 만한 개도 아니고 허락받을 만한 개보다 못한 그냥 개입니다. 그러니까 허락받은 개한테는 주인이 먹을 것도 던져주기도 하잖아요. 먹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개 수준도 안 되고 그냥 부스러기면 되는 개입니다. 허락이 필요 없이 떨어진 것만 먹어도 되는 개입니다. 주인 옆에 다니면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만이라도 충분한 개입니다. 저는 이방인입니다. 그 얘기를 했죠. 어떤 이방인들은요 능력 좀 하나님 보여주고 은혜를 줬더니 지가 유대인인 줄 알고 지가 유다 지파래. 나 진짜 웃겨요 그거 보면은. 아니 탕자가 돌아와서 환영받았다고 형이 이겨먹고 내가 장자권이다 그래요? 그건 나쁜 놈이에요. 근데 왜 지금 이 한국 땅에 이도 없는 마태 지파가 또 저한테 계속 편지를 주고
자꾸 지파 얘기하고 하는 것들은요 가짜예요. 무슨 지파가 있어요 지금. 그것은 유대인 얘기예요. 유대인. 지금 이스라엘 국적을 가진 유대인들이 자기 부모의 조상의 비전을 따라서 지금 다시 디아스포라로 회복하고 비전을 회복하는 데 의미가 있지. 왜 이방인이 끼어들어가지고 그 친구 몇 번 사귀었다고 나도 유다 지파라고 얘기하고 한국에 와서 뭐 자기 팀도 유다 지파 세우고 뭐 레위 지파라고 그러고. 제발 지파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무슨 동네 깡패도 아니고 뭐 브랜드 끌려온 것도 아니고. 지파 하려고 그냥 바꿔요. 그냥 지퍼 좀 짝퉁이라도 해서 만들어야죠. 이방인은 이방인이에요. 그러면서도 아버지 아들이 됐기 때문에 은혜를 찬양하고 우리는 부스러기면 됩니다. 이것 가지고도 할 거 다 할 수 있거든요. 부스러기만 가지고도요. 다윗은 유대인이지만 뭐 한 줄 아세요? 다윗은 유대인이지만 그 성전에 문지기라도 좋대요. 부스러기가 아니라 문지기라도 좋대요. 그게 겸손이죠. 자기 자리 지킬 줄 알아야 돼요. 그냥 계속 유대인처럼 말하고 유대인처럼 이렇게 뚜껑 쓰고 뭐 행사한다고 매번 그러고 있으면 대단히 막 좋아진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자꾸 뭔가 종교화, 유대인화, 특별화 뭐 시키려고 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자리, 축복, 계 중에서도 나는 허락받을 만한 계 수준도 아니고 허락받지 않아도 되는 낮은 자의 수준인 것을 알고 부스러기라도 충분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종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그걸 보고 얼마나 기뻤는지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크게 칭찬했던 분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백부장이죠.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도 내 종에게 오라 가라 하면 옵니다. 주님도 말씀 하나 없어요. 그랬잖아요. 주님이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주님이 너무 충격을 받던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했잖아요. 근데 그 윗단계가 이 여인이에요. 이 이스라엘에 있는 백부장이 아니라 이스라엘 밖에 지내는 시돈과 두로 지대에 있는 이 수로보닉의 여인,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이 여인에게서 이 믿음을 딱 이 고백을 들을 때 주님 뭐라고 그랬냐면 크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백부장에게 믿음이 크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냥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랬는데 이 여인에게는 이 믿음이 크도다. 이 믿음이 크도다. 진짜 큰 믿음이 여기 있더라라고 했어요. 내가 개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겐 희망이 없습니다. 나는 부스러기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부스러기만으로도 됩니다. 문지기라도 됩니다. 뭐 지성소 제일 앞자리에 들어가겠습니다. 뭐 소망은 알겠어요. 소망은. 그러나 제가 그 의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겸손이죠. 겸손. 겸손을 알고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특근호식 제일 앞에 가서 두 손 들고 내가 거룩함을 감사합니다. 저들과 같지 아니하시면 감사. 이런 소리 할까 봐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한번 갔다 오면 뭐 지성소 천국 갔다 온 사람처럼 말하고 그렇게 변질되지 말라는 거죠.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또 여러 가지 우리의 메시지가 있지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네 하고 거절 침묵 다 세팅이에요. 아멘. 거기에서 뭐 해야 돼요? 엎드려서 예배로 풀어가야 돼요. 제단 흔적, 예배 흔적 남기셔야 돼요. 아멘. 아멘. 그러면 돼요. 예배 흔적 계속 쌓아놓고 가면 경배하면 주님이 큰 믿음으로 우리를 확신 있게 채워주시고 열매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저희 예배 흔적 다시 확인하고 지금도 생각나는 아픈 마을마다 오늘 기도할 때 돌아가서 십자가 세우고 생각나는 고난의 시간들마다 제단 다시 세우고 흔적 남기고 감사로 풀어내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삶 전체가 간증이고 예배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